그래서 28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제사를 쌓는 놈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 놈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꼭 구절 하나 들고서 세상 얘기들 하고 섞어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쫙 만들어서 얘기해. 그런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도는 헛되다 라는 뜻이고, 거짓 선지자의 기도는 헛되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온전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가증하단 말이야. 가증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멋있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들으셔야 돼. 아버지가. 말라기 1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 너희 기뻐하지 않아. 나 전혀 기쁘지 않아. 제발 교회 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와서 찬양하지 마. 예배 보지 마. 제발 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돈 갖다 바치지 마. 안 받아.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영어로. 근데 영어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 듣는 게 아니야. 들었으면,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것으로도 그치면 안 돼. 듣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간절히 원해야 돼.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그쳐도 안 돼. 그리고 한번 그렇게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 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애쓰는 데까지 나가야 돼. 그리고 더 나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듣고 그렇게 하도록 애쓴 사람은, 즉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안 되는 줄을 알게 돼. 내가 하는 게 안 되는 줄 알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하게 돼. 다시 하게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까지 가는 것이 듣는 거야. 거의 한 10단계 정도 돼요. 이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듣는다, 듣고 행하라. 말이 얼마나 쉬워? 처절함과 몸부림이 없는 들음은 들음이 아니에요.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걸 잘 알겠죠.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사례를 말라기서에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줄게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위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의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 2장 5절.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 제사장은 누구야?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악인에 대한 이야기야. 말라기 2장 5절에도 그 8절에 보면, 말라기 2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 얘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레위의 언약을 깬 자들이에요. 28장 11절,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겠죠. 자기가 부자라고 믿는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하지만 가난한 자야.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아요.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는 말이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악인이 뭐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에 진리와 연합한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보면 보이지가 않아. 그걸 숨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일어나면 진리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와 연합이 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아. 악인이 일어나면.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건 누구에게 몫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야. 내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가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나는 꼭 천국 가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는 승리다! 라는 그 아버지의 인정을 듣지 못하고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왜 난 자꾸 쓰러지는 것입니까? 왜 난 자꾸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찾고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난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찾기는 개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자기 하는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자기 새끼 관심 있고 자기 집에 관심 있고 자기 만난 사람들에 관심 있고 세상 사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신경 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정성을 들이고 저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 아버지의 진리를 전해준다고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부산까지도 비행기 타고 갔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진리를 전해준 자. 그 사람 앞에 가서 듣고 싶었어.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나.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에스겔서 18장이 참 좋은 게요. 거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참 너무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거든요. 저 같아도 아버지를 정말 잘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자기 문제 때문에 아버지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지만 화도 나요. 화도 난다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회개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기뻐하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통곡을 하면서 지옥에 보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너무 슬퍼서.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자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마리아랑 같이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영혼이 죽어 있어요. 나라가 전체가. 예수님을 카톨릭이 그 스페인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망쳐버려 놓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90%인가 80%인가 몇십 프로가 카톨릭인데 누굴 섬기냐면 아기 예수 금으로 만든 아기 예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복을 빌어. 불쌍하고 똑같아. 교회 십자가하고 똑같아. 거기다 대놓고 복을 비는 교인들이나 수능 때 와서 철야기도 하는 인간들이나 통성기도 하는 인간들이나 거기는 똑같은데 거기는 통째로 그래. 통째로. 제가 너무 미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까졌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착해. 너무 순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듣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통으로 그냥 다 가는 거야. 아버지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착한 아이들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거짓 진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을 쫙 서서 그거 손 한번 만져볼 거라고. 아기 예수 동상. 아버지가 슬퍼하신대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40절 한번 볼래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악인이 된 거예요.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원수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끌어간 것을 깨달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뭐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회개했다는 뜻이야. 진짜 회개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형벌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내리시는 징계를 제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제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탄식하신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세요. 탄식해.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빠져서 이제 감각도 잊어버리고 살 그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또 이러니까 그래 아버지는 나를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야. 나는 세상에서 실컷 놀고 있으면 결국 아버지가 와서 나를 언젠가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증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 못 만나. 여기 기쁘게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자신이 아버지의 길을 떠나 살 때 절대로 기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 기쁨에 따라서 내 육을 따라가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영혼의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그게 안 밀려올 수가 없어. 계속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이제 쫓아오지 않아도 넘어져. 그런 상태가 돼. 그런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은 탄식하기 때문에 그 탄식이 내 안에서 간간히 일어나요. 아버지를 향한 눈물이 내 안에서 때에 따라 솟구쳐 오르게 된다고요. 그들을 아버지가 구원하는 거지. 아버지는 사랑하시니까 멸하지 않고 기억하실 거야.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그건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주 간악한 생각이에요.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완악하게 하는 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과 이게 나오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 같으나. 이게 다윗이 아까 했던 그 말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사자와 줄인 고음을 표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린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가 볼 땐 뭐냐? 16절에 무지한 치리자. 안다고 까부는데 전혀 모르는 자다. 그리고 의인은 뭐하냐면 탐욕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왜 무지하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 얘기가 지금 계속 17절에 거짓사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왜냐하면 그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뒤에 보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뒤에 방탕을 따르는 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18절에 있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이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자야.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저 나무 하나에 놓고서 공중에서 걸어갈 때 흔들려도
앞으로 쭉 걸어가는 사람, 그게 신실한 거야. 신실한, 성실한 거야.